주로 하셨는데 아직 몸이 덜 회복하여서 오늘은 이용료 목사님께서 주신 원고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을 말씀은 요즘 저희가 읽고 있는 민수기 말씀인데요. 제목은 모세의 범죄와 그 사명의 한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과 그 뒤처리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 거할 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곳 가데스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그랬다가 돌아온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로 백성들이 크게 낙심하여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하면서 불신앙적인 행태를 보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길을 돌이켜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광야 40년의 세월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의 자리 가데스로 되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그간에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미리암의 죽음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론도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20장의 첫 시작은 미리암의 죽음이고 마지막은 아론의 죽음입니다. 그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이 죽은 때가 정확히 언제냐 할 때 민수기 33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 123세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으로 볼 때 미리암은 광야 40년 정월에 먼저 죽었고 그 후로 약 5달 만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지리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40년 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불신앙.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런 시점에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 때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불평이 출애굽 2세대의 불평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된 모든 남자가 자신들의 불신앙을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광야 40년이 다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중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성장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1세대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채 3개월도 안 돼서 신광야 르비딤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것이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불신앙을 그 자식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똑같습니다. 나아진 것도 없고 성숙한 것도 없습니다.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그 자식들이 여호와와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만 보면 둘 다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부모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자식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는 똑같은데 하나는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고 하나는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모세의 범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낙심하여 가나안 땅에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차라리 우리는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던 자리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이 전쟁에서 우리는 다 죽을 것이요 우리 뒤에 남은 내 처자식은 다 적의 포로가 되어서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부터 봅시다. 이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답한 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리라 알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말씀은 30절, 31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원망이고 똑같은 불신앙인데 그러나 하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는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니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고 끝까지 안 믿고 주저앉아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믿는 자를 데리고 들어간다. 요수아와 갈렙은 내가 데리고 들어갈 것이요 또 너희가 너희 대적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한 너희의 유아들을 보기 좋게 내가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 언약과 나를 믿지 못한 너희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본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요 허물과 죄 많은 인생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언약에 참여하여 일찍이 하나님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먼저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참여함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만 결정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요 당신의 언약을 마침내 이루어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는 것을 확고하게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많은 장애가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살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아마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평생 동안 월세방이나 전전하다가 그 가난이 되물림되어서 내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까지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천지의 창조주로는 믿지 못합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에게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일은 종교적인 영역, 인간 심리의 영역에서 머물러 버리고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서는 세상의 생존 법칙에 떠밀려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밀려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서 핍박이 올 때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환경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신자 노릇을 하는 것 같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는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는 너희 유아들은 내가 내 나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항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겠다고 주장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두고 보자.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고집하다가는 세상에서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대한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는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주저앉아 버린 믿음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단순히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론과 세상에 들려오는 큰 목소리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세상에서 큰 목소리가 되고 주도적인 목소리가 되어 들려오는 그런 이론들이 얼마나 시시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이 인간 역사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라도 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그분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모세의 불신앙.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모세의 불신앙이 더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심령이 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으려고 회막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 짐승들이 마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신 사실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순간에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 아론이 그랬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천하 없어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오도록 명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쳐버렸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씩이나 혈기를 부리면서 쳐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다 하고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의 사명이 이제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론의 사명도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론은 5개월 후에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야 할 그의 사명이 여기서 끝난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민수기 14장 31절에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세대를 향한 주님 자신의 강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 문턱에까지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 일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10절에서 모세가 한 말에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을 이 당시 심령이 크게 상해 있는 모세의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반역자들은 들으라. 우리가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됩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의 성급한 판단대로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너희 부모들이 가졌던 바로 그 죄성을 너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순간적으로 과거 40년 전에 하나님의 불효령 같은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원망 때문에 심령이 상해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같은 반역자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또 물을 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낼 것이요 백성과 짐승으로 마시도록 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는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실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흥분해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시편 106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 망령된 말이 바로 여기 너희 반역자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 같은 인간들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했던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이 왜 망령된 말이었느냐 하는 것은 시편 106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43절에서 46절을 보십시다.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것임을 당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짐을 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 가운데서도 그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사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세의 사명과 한계.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 패역함에 그 심령이 상하여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친히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사 이 백성들을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불신과 원망이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그들에게 분노하여 한 번 말씀하신 언약을 없던 일로 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원망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여기서 기갈하여 죽지 않도록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점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의 사명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겠다고 맹세한 그 백성을 안 된다, 너희도 틀렸다 하고 정죄함으로 그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인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기까지만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전히 고발하는 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사명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여기까지만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묵상과 적용. 더 나아가 우리는 모세의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또 교회 안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붙어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저 광야에서 불신앙 때문에 쓰러져 죽었던 이스라엘 자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앙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신앙적인 널뛰기가 심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언제나 거룩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일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분을 내고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쉽게 판단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약한 본성입니다. 믿음 있는 모세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죄인인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형제자매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스스로의 불신앙과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가정과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서 나가는 까닭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 거친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조금 괴로울 때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면서도 그들의 죄를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어서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변화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여 주신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급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분을 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어미로우신 분임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저희 자신들도 교회와 가정 안에서 형제와 식구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살펴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사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를 빕니다. 날마다 저희 짐을 져주시고 죄를 슬퍼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며 평생토록 주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